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은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3주밖에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2장과 3장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사랑하게 되어 있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파송했고 주야로 중보기도 했고 어떤 돈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비량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사랑의 수고였던 것이죠. 이어지는 4장과 5장은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고난 가운데서 아무리 인내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유일한 참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어떻게 되는가?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성경은 분명한 이 재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하여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과 그 슬픔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시면 소망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끝입니다. 소멸이고 중단인 것이죠. 무언가 이 세상에서 내일, 내 가정, 내 꿈, 미래를 위해 열심히 무언가 살아오다가 이 죽음을 만나면 다 중단되어지고 끝이 나고 소멸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음을 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잔다라고 말할까요? 이 잔다라는 의미는 언젠가는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먼저 죽은 자는 자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쉬면서 잠을 자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을 그 시간,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잠자는 자들이나 지금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동일하게 그 재림의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보시면 그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마치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16절의 특징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호령 소리, 나팔 소리, 이 알람 소리들을 우리를 깨우세요. 이름을 부르시겠죠. 요셉아 이제 일어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로야 이제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보통 알람 소리 듣고 아침에 깨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잠자는 자들이, 기다리는 자들이 이 알람 소리, 호령 소리를 들으면 깨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자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 주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썩지 않은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한 이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공중에 끌어올려 갈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그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이 영화로운 그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의 약속이 확신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의 약속이 분명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힘든 아픔, 고난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픔, 이별들 우리는 그리움을 넘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복음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른 것들로, 다른 말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지 말고 이러한 말로 주의 재림의 복음으로 위로하라 말합니다. 제가 한 번씩 주중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환우들 분들에게 전화할 때가 있어요. 몸이 쇠약해서 이 뼈가 자꾸 부러지고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환우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먼저 보낸 그 허전함과 그 괴로움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무시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는 그 억울한 것, 말하지도 못하는 그 아픔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소위 세상 말로 세상이 좀 지나가면 나아질 거라고, 시간 지나면 네 마음이 편해지고 익숙해질 거라고 이런 말들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들 많이 속아보셨잖아요.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병약한 당신의 그 연약한 병약한 그 육신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하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네가 당하고 있는 지금 그 억울한 그 괴로움, 그 말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하나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5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날과 여인이 해산하는 날입니다. 이 두 비유의 핵심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갑자기 주님 오신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거라는 거, 집 털 거라는 거 미리 전화하고 옵니까? 아니죠. 임신할 여인이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에 병원에서 예정일을 알려주지만 저도 아이 넷이 예정일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6절과 8절을 보시면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섬기는 것이죠. 주님께 대하듯.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깨어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더 나아가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참 연약하고 작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 내게 유익과 이익을 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뭔가 내가 에너지를 베풀어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붙들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하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관계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바쁘게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하고 뭔가 바쁘게 뭔가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깨어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중요하고 편한 그 일 뒤에 내 영혼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중요한 거, 좋아하는 거, 내가 보이는 높은 사람들 만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해서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지극히 한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지나치지 말고 익숙하게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깨어있는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깨어있을 수 있는, 주님을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공동체의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주를 섬기듯이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 내 인생의 진짜 왕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작은 섬김의 선을 행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